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땅을 은혜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설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성탄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을 고난이 생각납니다. 바로 주님께서 성탄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실 때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값지게 쓰여지는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전 세계의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서 바로 살아갔던 그 흔적을 오늘 찾아가 보면서 제일 먼저 안디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안디옥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동굴교회를 영상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동양의 여왕이란 명칭으로 불리울 정도로 화려했던 도시 안디옥. 그 시가지가 보이는 실피우스 산 중턱엔 베드로와 관련된 주요 성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던 때 초대 교인들이 예배를 몰래 드리던 동굴교회다. 진짜 바위를 이렇게 뚫어서 이게 12세기, 13세기에 만들어졌다는데 참 오랜 동안도 버티고 있었구나. 이곳에서 베드로는 초대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다고 한다. 우리 여기구나. 그때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이 동굴로 도망갔다는 이 굴인데 이 일이 도망가. 예배 장소에 들이닥친 로마 군인들을 피해 초대 교인들은 이 비밀 통로를 통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이처럼 더욱 깊은 비밀 예배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던 것이다. 그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평생을 살고 마지막에는 순교할 때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 죽이는 자에게 강청해서 강제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낡은 기둥처럼 먼 과거의 역사는 곳곳에서 생생한 모습으로 다가서는데, 베드로는 안 보이지만 이 돌은 베드로를 보고 지금도 이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구나. 수세기 동안 모습을 견고히 지켜온 암벽은 믿음으로 박해를 견뎌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고, 그들의 견고함 중앙에는 베드로의 가르침이 있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기독교 역사 속에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놓으셨던 것이다. 안디옥을 우리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가 아니 되겠습니까? 안디옥에 동굴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디까지 이렇게 가서 이방인들과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전승과 성경의 기록을 같이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그 팔레스틴 지역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도 다닐 때 좀 특별했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다녀가지고 화제거리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고린도 지역까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했다고 하는 것은 뭐 거의 그저 역사처럼 사실은 전승이거든요. 그래도 베드로가 로마에 왔던 것을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때 이 바벨론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로마로 해석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바벨론 같은 중심지였다. 어쨌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그 이스라엘 지역만 머무르지 않고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과 또 헬라 지방, 그리스 지역과 그리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그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 베드로의 그 복음 역사가 상당히 인류에 공헌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 교수님 그 사도행전 15장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그 통해서 그 베드로의 그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증거를 제시한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속에서는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는 베드로가 그만큼 역사상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빠졌기보다는 오히려 누가의 독특한 시각 속에서 사도 바울의 초점을 맞춰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데 어디 있냐면 베드로 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 인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보았을 때 이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사역을 상당히 했었구나.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 자체가 전체가 이방 기독교인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전도 사역에, 특별히 이방인 사역에 열심으로 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안보한다라고 5장에 나온 걸로 봤을 때 그 당시에 교회의 그 해석을 통해서 봤을 때도 로마에서 그 편지를 쓰고 있구나. 결국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15장 이후에 바울을 초점 맞춰서 기록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큰 사역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베드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했다.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또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니까 아하,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 말고도 그 12 제자들은 다 그 유대를 떠나서 이방이나 먼 곳에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그 전승돼서 많이 내려오는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경 내에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어느 정도 자취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요한 같은 경우에도 에베소에서 계속 그 상주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요한의 끝 즈음까지도 그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전승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뭐 도마 같은 경우에는 도마 교회라고 하는 인도. 그래서 그게 진정 그 도마냐 아니면 또 다른 도마냐 말도 있지만 그것도 있고 또 뭐 안드레 같은 경우에도 어디는 이제 러시아의 그 보호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에 알려져 있고 또 심지어 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뒤에 파란색 배경에 흰색으로 X자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X자 십자가를 갖다가 안드레 십자가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또 안드레가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고 또 특별히 안드레가 죽임을 당했을 때 X자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X자를 갖다 안드레 십자가라도 그렇게라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았을 때 모든 제자들은 그 본인이 어떤 상황이 되던 간에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났듯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죽임까지도 각오하고 그 사역을 행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그 이해가 되고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여러 가지 변화 이후 베드로의 그 행적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애와 목숨을 다 던지고 이렇게 열심히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마가 기독교를 막 핍박할 때 그 견디지 못해서 사실은 그 노마를 향해 탈출해 나가려고 할 때 그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에서 실수할 뻔했다는 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바로 담긴 그 쿠오바디스, 바로 그 쿠오바디스 교회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태리의 수도 로마. 하지만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최강국이었는데 이곳을 복음으로 정복하자 베드로는 로마로 왔다. 그러나 그 거룩한 의도와는 다른 전승이 이곳 쿠오바디스 교회에 전해지는데 이곳에 베드로 발자국이 서 있었던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절정일 때 베드로는 로마를 뒤로하고 도망치고 있었다. This is the original place where they're meeting. And then Saint Peter said to Jesus Christ, when I prayed to him, Domine, quo vadis? Sir, where are you going? 예수님이 답변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네가 두고 온 로마로 간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 순교를 했다. 외롭고 적막한 길을 급하게 역류해 오시고 있었던 예수님. 그분을 만난 순간 베드로는 또다시 저지를 뻔했던 배반의 길을 버리고 희생의 로마 길로 유턴했다. 그리고 위대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기독교 역사의 중심부에 우뚝 서 있다. 예전에 죄수들에게 십자가형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죽은 모습이 저렇게 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네요. 인간이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땅에서 태어나 발을 하늘로 향하여야 하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기에 너무나 솔직했고 성급한 성품 때문에 실수도 잦았던 사도 베드로. 그러나 그는 마침내 순교를 통해 예수님과 진정한 동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쿠오바디스 교회를 봤습니다. 쿠오바디스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유래가 어떻게 전통되어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홍 교수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근거가 되는 것은 그 쿠오바디스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아비아 가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신빙성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자리를 아비아 가도의 한 지점으로 정해놓고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웠다는 거. 또 어쨌건 교육상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내용들이 많은 교우들에게 도전과 감동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의미는 충분하지만 역사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박 교수님, 그 베드로가 로마에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참 의논이 분분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그 베드로에 대해서 로마에서의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성경 안에서 증거를 찾아보면 참 힘이 듭니다. 예. 만약 로마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왜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베드로의 로마의 존재를 찾는 것이 힘이 들기에 나머지 것들은 전승으로 통해서 연결이 되어오지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5장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바벨론이 만약 로마라는 것이 맞다면은 로마에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언제 로마에 도착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가장 적절한 게 아마 사도행전 28장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힌 그 이후 바로 그 직후에 돼야만이 이 모든 스토리가 맞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 와서 나머지들은 이제 뭐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위경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유세비우스 같은 그런 역사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설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증거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언제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도행전 28장 바로 그 이후기 때문에 우리 성경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 교수님 그 로마에도 그 베드로가 가 있었다면 베드로에 관련된 그 성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바디스 교회를 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 또 쇠사슬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묶였던 쇠사슬 두 개가 기적적으로 결합이 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쇠사슬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쇠사슬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 또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다루었지만 마메리틴 감옥에 베드로가 그 갇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전승입니다. 그다음에 또 몬테리오의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아주 조그마한 그 성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안 알려졌는데 거기에 지하에 가보면 그 이제 이렇게 구멍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매달렸던 십자가가 꽂혔던 자리다라고 믿어지는 곳에 성당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성 베드로 성당이죠. 그 성 베드로 성당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그 베드로의 무덤 자리에 세워진 그러한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베드로와 연결된 성지는 사도 바울과 연관된 성지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로마 캐토릭에서 그런 성지를 잘 만들어 놨겠죠. 그 베드로의 성당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는 잘 이해하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박 교수님 12제자들의 그 성향을 보면 그 유대 정통주의, 그 헬라적 성향, 그 거기에서 어떤 복음적인 그들의 사역의 의미가 있는지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물론 그 12제자들은 아마 그 7 집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그런 진보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약간 그 부담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8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2사도들은 거기 남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은 그들과 어느 정도 그들의 의견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증거를 보고 오고 또 하나는 12제자의 이름 중에서 두 사람은 헬라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안드레랑 빌립이라고 하는 그 두 이름이 헬라어 이름이기에 이 두 사람도 헬라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주요 문명인 헬라주의에 약간 열려 있었고 또 알 수 있는 건 요한복음 12장 같은 경우에 헬라 사람들이 쫓아봤을 때 자연스럽게 누구를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말을 하냐면 바로 빌립한테 갑니다. 이름이 바로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빌립한테 쫓아갔고 빌립은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누구한테 그것을 그 의논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냐면 자연스럽게 안드레한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그 헬라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데려갔고 그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미 제자들 가운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때가 됐을 때 그러한 성향들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구성이 네. 벌써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그 제자들의 구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가 참 은혜가 되고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그 해설 좋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방청객들 중에서 아마 교수님들에게 질문이 있는 듯 싶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 제자들의 전승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 일찍 죽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부터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요즘은 뭐 교회 직분 받는 걸 영광으로 알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직분을 받으면 먼저 죽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조용히 어디 동굴 속에 가가지고 은둔 생활하면서 나만의 신앙을 지켰다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계속해서 전도했기 때문에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 얘기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반모성 간 것 자체가 이미 죽었던 겁니다.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예, 박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구절이나 어떤 표현을 갖다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는 문맥 속에서 그 단어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그랬을 때 그 영이 단순히 천사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들은이라고 나오는데 노아 당시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흐름이 바로 뭐였냐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표현에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고 누구냐면 그 당시엔 살아있으나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이 되어버린 죽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다. 바로 동일하게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너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노아를 통해서 나중에 그 소수가 구원을 얻었지만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물을 통해서 구원을 세례와 연결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해보면 그 당시 노아 시대 노아한테 노아의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죽어버린 사람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동일한 역사가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격려함을 주고 강하게 가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것을 사용했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이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해설해 주실 때마다 많은 그 답답함이 해결되고 또 마음이 펑 열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성탄이 혹시라도 잘못되어 우리의 정욕과 향락과 쾌락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탄으로 오해되어 상당히 많은 오염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만방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목적을 달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도록 마음껏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